오늘 맥주절 감사주일 맞아야 찬양대에 너무 귀한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안 전해도 될 것 같은데 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또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던 시대였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며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세련되고 더 똑똑한 것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까지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그런 무신론자 중 한 사람이 영국의 한 시골 마을을 여행하다가 늦은 밤이 되어 한 농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려진 음식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곧바로 숟가락을 들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두 손을 모아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신론자는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 양반, 아직도 식사할 때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요즘 저처럼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더 이상 그런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식사하는 내내 하나님은 없다는 이야기,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 기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습관이라는 이야기까지 쉬지 않고 늘어놓았습니다. 농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으며 묵묵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참 이야기가 이어진 뒤 농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생각나는 것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자신의 주장에 공감하는 줄 알고 반가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러자 농부는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식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자기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에 반가움을 느끼며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누굽니까? 그 질문에 농부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우리 안에 있는 돼지입니다. 이 녀석은 배가 고프면 먹기만 하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는 제대로 감사하지 않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스개 이야기지만 좀 더 곱씹어 보면 우리에게 가르침을 하나 줍니다. 바로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은 주인을 따르고 그들 나름의 애정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애착과 호의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야생 늑대나 호랑이도 길들이면 주인 말을 알아듣고 주인을 따릅니다. 그러나 동물은 사람들과는 달리 기도를 드리거나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는 등의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식적으로 예배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된 특권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어서 또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들 얼굴 보면서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감사주일인데 너무 인상 쓰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3대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성경에서 맥주절은 칠칠절, 맥주감사절, 오순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첫 이삭 한 단과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소제 또는 요제를 하나님께 번제 및 화목제와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맥주절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를 온전히 세어 그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에 첫 곡식의 수확을 감사하며 맥주절로 지켰습니다. 참고로 현대 유대교에서 2026년도 올해 맥주절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히브리 달력 시반월 6일에 해당하는데 그레고리력으로는 5월 21일 목요일 일몰부터 5월 22일 금요일 일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개신교가 맥주 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성경의 맥주절 정신에 한국의 전통 농경 사회적 특징과 한 해의 전반기를 돌아보는 신앙적 고백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농경 역사를 보면 봄에 보리를 수확하고 여름에 벼를 심는 이모작 농경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리 수확은 대개 5월 말에서 6월 중순에 완료가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수확 일자를 아실 겁니다. 남한에서 타 지역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강원 지역, 특히 강원 영서나 산간 지역을 살펴보면 대략 6월 말까지 보리 수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맥주 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일에 지키는 것은 실제 보리 수확일에 비춰보더라도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첫째 주일은 시간적으로 한 해의 정확한 절반인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봄철, 배고픈 시기인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서가 이어져 현대 교회에서도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을 기도로 시작하는 영적인 전환점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상반기에 맥주 감사주일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무슨 감사주일이 있습니까? 바로 추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개신교의 교회 전통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입니다. 가을 추수가 한 해의 최종 결산이라면 7월의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성경적 의미를 살린 절기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1년에 2번, 즉 상반기 감사와 하반기 감사로 나누어 감사절기의 균형을 맞추는 독창적인 전통을 수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는 단순히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은 농사의 절기였지만 그 중심에는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고 해방된 이후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결과 첫 열매,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맥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중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마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어 고통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감사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맥추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계속되었다면 노예 신분으로 자기 땅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농사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유대의 3대 절기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자체가 그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맥추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어떻게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않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나오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불평이 나오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온다. 아멘. 신약시대의 출애굽의 구원 사건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은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다 함께 16절 상반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내가 수고하여 라는 말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빠지기 쉬운 착각은 자기 힘만으로 수확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사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결실을 거둔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첫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단순히 일부를 떼어 드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첫 열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첫 열매뿐 아니라 앞으로 거둘 모든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드리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사를 생전 지어보지 못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과연 열매가 맺힐까 많은 걱정과 근심을 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어떤 첫 열매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상반기에 받은 복을 세어보는 날이 아니라 내 생명의 첫 자리,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기쁨으로 바침으로 우리의 시간, 건강, 가정, 물질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중요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단순히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는 아무 결실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맥추절은 수확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어서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헤아리는 날이 아닙니다. 단순히 받은 복을 세어보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혼자 간직할 때보다 함께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곧 영생입니다. 풍성하기에 서로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리새인들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더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라는 뜻인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맥추절의 감사는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감사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감사는 나눌 줄 아는 감사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나눠야 합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들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 수고한 것에 따른 결실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수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며 첫 열매를 드린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더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 수확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만족과 감사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CCM 아티스트인 포레스트 프랭크라는 분이 작년, 그러니까 2025년도 12월에 Thankful, T-H-A-N-K-F-U-L, Thankful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직역하면 감사하는, 감사로 가득한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노래는 발표되자마자 미국 빌보드 크리스찬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로 데뷔하여 3주 연속 정상을 지키고 핫 크리스천송 차트 6위까지 올랐던 곡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발표한 찬양으로 레게풍이라 밝고 경쾌한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곡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레스트 프랭크의 Thankful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난 감사할 게 정말 많아. 봐, 비를 피할 지붕도 있고 잠잘 침대도 있어. 배를 채워줄 먹을거리도 좀 있고 전화기도 있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도 있어. 더 멀리 가고 싶을 때 신을 신발도 있지. 오늘따라 감사할 게 정말 많네. 오늘 아침 눈을 뜨며 생각했어.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필요로 한 모든 것 그 이상을 주셔서요. 난 감사할 게 정말 너무 많아. 전등도 있고 선풍기도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는 친구들 몇 명도 있지. 난 차도 있고 깨끗한 옷도 있어. 가스레인지 위엔 요리할 냄비와 프라이팬도 있고 따스한 햇살과 내 폐엔 숨쉴 공기도 있어. 그리고 내가 치워야 할 엉망진창인 것들조차 다 감사할 것들이지. 하지만 무엇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야. 주님의 구원과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따라 감사할 게 정말 너무 많아. 오늘 아침 눈을 뜨며 생각했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그 이상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불평, 불만거리가 아니라 다 감사할 것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첫 열매의 수확,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 자신만의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며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